디모데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 다음에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이 5월에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요동하지 않고 말씀하신 이가 또한 능히 이루실 걸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정작 그 약속에 참여하고 약속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킴 클레멘트라고 하는 옛적 선한 길이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에서 최근에 이번 주에 올렸더라고요. 어떤 예언들인데 그분이 2016년에 돌아가셨고 그 2016년하고 2009년도에 했던 예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한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그래서 말씀을 진행하면 좋겠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이겠죠. 김정은은 뇌사로 죽을 것이다. 2016년에 했던 예언이고 한국은 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과 남한에 그분은 왜 남한과 북한이라고 안 그러는지 몰라요. 북한과 남한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난다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강력한 부흥이 시작된다고 그 메시지를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도 한국은 통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저도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우리 조카가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부가 한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할 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17절인지 7절인지 그 종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안 하신다고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또 그 과정 속에 기도도 하게 하겠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중국을 통해서 유럽으로 중동으로 동남아시아로 퍼져간다고 계속 퍼져간다고 하는 저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차를 가져온 거고 이 차를 타고 중국을 통해 북한이 안 열리면은 뭐 못 가요. 날아갈 차를 들고 갈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북한이 열려야 하고 중국이 열려야지. 중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또 못 가요. 중국으로 유럽으로 가고 중동으로 가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우리가 거대한 부흥의 물결, 선교적 물결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미국에 관련돼서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받았어요. 저는 미국을 위해서 한 20년간 있다 왔는데 주님께서 2009년도에 제가 밟는 그 곳마다 부흥을 주시겠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땅을 밟고 기도하고 그 도시마다 그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했고 그래서 157개 도시에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들을 여러분이 믿고 그 약속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저는 이미 훈련된 또는 남아있는 이 성도들이 이 부흥의 주역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이 부흥의 때에 자신을 온전히 준비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와 함께 계속 이 교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들이 뭐냐면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죠.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제가 바라보는 마지막 시대는 이제 저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미뤄질 수도 있겠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또 얘기해봐야 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상한 사람처럼 비치기 때문에 제가 단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23년, 22년이나 2023년에 예루살렘에 템플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있을 때, 트럼프가 다음에 재선이 될 것 같고요. 이번 11월 달에 뭐 세상은 어찌 돌아가든 상관없이 재선이 될 것 같고, 어쩌면 트럼프의 재선을 막으려고 이 부분은 이제 온두라스의 어느 목사님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인데, 미국의 민주당과 한마디로 세계 정부를 말해요. 민주당과 민주당의 핵심 리더들은 공화당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정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그 민주당과 중국의 공산당이 트럼프를 떨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중국 우한 지역의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흘러나오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그게 몇 달 전에 제가 그 미국의 어떤 슈퍼내추럴, 그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슈퍼내추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뭐 그분이 뭘 알겠어요. 그런 실험실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미국의 민주당은 그 세계 정부를 말해요. 민주당과 중국의 공산당이 트럼프를 무너뜨리려고 중국에서 실험실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렸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거죠. 뭐 그 정도. 그래서 결국은 세계 정부가 이제 등장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세계 정부가 너무 빨리 등장하면 부흥이 없습니다. 너무 빨리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계 정부가 적어도 한 8년 정도가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그들이 의도한 것보다 딜레이 되면 그 8년이라는 시간은 부흥의 타이밍입니다. 그 부흥의 타이밍.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보고 지금 현재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있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미국의 빚은 국가빚이 오바마 대통령 때 2배로 늘어났어요. 상상을, 우리 한국이 빚 늘어난 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나게 헤어날 수 없을 만큼 일부러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막 도와주고 해서 미국의 국가 재정이 거의 파탄 직전에 있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미국을 붙들고 계시고, 그 또 누구예요? 그 어떤 한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7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죠? 테리 맥가문이 아니고 테리 베넷이라는 사람이 했던 예언이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예언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 이제 세계 정부로 가는 그런 장면들 자연스럽게, 그와 함께 마지막으로 종교가 통합되는, 전 세계 종교가 통합되는, 캐톨릭 중심으로 아마 통합되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2030년까지 다 마무리되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것이 테리 베넷이 했던 예언들이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건 그들의 예언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랑 같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예언을 하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예언에 의해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고, 중요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서 평생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어차피 나의 성공, 나의 역할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부분, 진리를 나누는 부분과 함께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 본분이고 내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과 마찬가지고 같기 때문에 맥락이 똑같기 때문에 의미 있게 제가 다루는 겁니다. 밥 존스가 돌아가셨지만 그 이전에 그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007년도 6월에 전 세계적으로 방향을 흩은다고, 그리고 교회를 흩은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대부흥 때 사용될 교회와 사람들을 그때 실렉트 하신다고, 흔들어서 교회의 방향을 틀어버린다고 하는 예언을 제가 2010년인가 넘게 들었는데, 그때쯤에 들었는데 실제 2007년도 6월 1일 날 제가 이 교회에서 뭘 했냐면 교회가 한참 부흥에 나가는 이 시점에서 나는 이런 교회로 가고 싶지 않다. 이래서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된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일에 하나 더 숟가락 얻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뭔가 정말 나는 전형적인 교회, 한국 교회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전형적인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런 것을 즐거워하고 성공한 교회라고 여기는 난 그런 게 싫더라고요. 그런 게 싫고 그거 해서 뭐하나. 그냥 우연히 그런 늘 있었지만 결정을 했던 때가 그때예요.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은 인생, 내가 원하는 교회와 내가 원하는 인생은 성령님이 직접 이끄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실제 이루어지는 교회, 성령님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일단 하나님의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는 선지자들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끌잖아요. 그 사람과 인생을. 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부르심에 감격해서 내 나름대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것, 그건 기본으로 되지만, 근데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봉사할 것인가, 이 측면에서는 저는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을 하기 원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교회는 지금 너무나 그 방향이 아니다. 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그래서 그 2007년도 6월 1일 날 여러분은 그때 없었지만 교회를 틀어버렸어요. 이제 제주교도 안 하겠다. 다시는 안 한다. 당회 같은 거 안 한다. 장로 안 세운다. 만약에 내가 이 교회 장로를 세운다면 전 교인이 장로가 될 것이다. 이 교회가 안수 집사를 세운다면 전 교인이 안수 집사 할 것이다. 제가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직분 같은 거 안 세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선교단체가 되면 전 교인이 선교사가 딱 돼버렸잖아요. 자, 똑같은 직분을 만들어 보여줘. 누가 높고 낮고 그런 거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이 다 똑같이. 저는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민주주의 안 한다. 민주주의는 그 백성이 모두가 성령에 충만할 때 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어찌 보면은 최선의 그러니까 마지막 대안이에요. 마지막 대안이란 말이 뭐냐면, 그래도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망하지는 않는, 가장 베스트가 아니라 망하지 않는 균형과 견제를 통해 인간의 악과 죄 때문에 망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마지막 보루지, 그게 가장 베스트 웨이는 아니에요. 베스트 웨이는 뭐냐면 성령이 직접 이끌어가는 그리스도가 주인인 그런 것이 가장 베스트 웨이예요. 아멘. 천년왕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민주주의로 이끌지 않아요.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가 친히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그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과 또 마지막 이 세계정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하여 죽었던 그들과 함께 세계를 다스리되 예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그 철저하게 예수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절대 투표 같은 건 절대 안 합니다. 함께 모여서 의사결정 전혀 안 합니다. 그냥 주님이 지시하십니다. 그게 천년왕국의 핵심이에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통치대로 개인이 움직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대로 움직이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그의 몸인 교회, 뭐 손이 이럴 수도 있고, 뭐 귀가 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빵빵 소리 들릴 수도 있고, 눈이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의 지체에게 어떻게 해요? 다양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 채널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손이 뜨거워 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뜨거운 게 아니라 차가운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손 따라가면 안 되겠죠. 모든 정보는 다양한 채널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 머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멘. 다양한 모든 감각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냥 그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일단은 뭐 뜨거워 이런 거 하겠지만 아니잖아. 다시 만져. 이게 그것을 이제 그 리더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것을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 그 다양한 감각들을 확인하고 그리스도께 가져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컨펌이 되면 그 채널들은 다양하게 올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머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시 머리가 하고 다시 지시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몸이 움직이는 그 형태로 교회가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 전체가 움직일 수 있다면 정말 강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천연왕국에서는 이루어지겠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이 부흥 때 또는 어떤 교회가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곳에는 더 이상 다툼이 없어요. 누가 그러려면 그런 공동체가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공동체인데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는 공동체인데 누가 높으냐 누가 낮냐 그런 것이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를 추구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다투겠죠. 갈등하겠죠. 절대 그런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자기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 항복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단지 열심히 헌신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 복종된 그 사람들, 그 믿는 자의 권세의 원리 그 작동 그것이 된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는 그것이 현실화됩니다. 그것을 제가 만들려고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굉장히 강력해져요. 아멘. 언니 얘기를 길게 나왔는데 2007년도 6월에 그런 교회로 가야 되겠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아니다라고 그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방향을 그때 틀었던 게 2007년도 6월 달이고 앞으로 일체 재직회 안 한다. 다수결이나 의사결정을 민주주의 방식으로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뭐죠? 당회 직분자 일체 세우지 않는다. 만약에 세운다면 나는 전교인들을 똑같은 직분으로 만들 것이다. 그때 결정한 거예요. 이것에 참여하지 않고 이것에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다음 주까지 한 주를 시간을 줄 테니까 다 각자 자기 갈 길을 가시오. 각자 갈 길을. 여러분이 안 가면 내가 갑니다. 이 렌트된 거 당신들이 2, 3년 책임지려면 책임지고 우리는 뭐 물건도 거의 없어요. 거기. 그때 빚만 있지. 그러니까 당신들이 여기 있으려면 여기 있고 우리는 내가 나가든지 당신들이 나가든지 일주일 사이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나가고 그래서 개척을 해주고 또 개척해서 한 70명 그 교회로 가고 나머지 한 100여 명은 다른 교회로 다 가고 일주일 사이에 결정한 겁니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죠.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예? 예,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임파서블한 얘기예요. 재정적으로도 위기도 있지만 그게 명분이 뭐 도리가 말이 안 돼,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거지만 나는 안 그러면 나는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난 그런 교회 안 간다. 난 그런 형태로는 다시는 목회 안 한다. 뜻을 정하니까 방법이 없죠. 저를 설득해도 설득이 안 되니까. 당신들이 설득돼야지 나는 이걸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고 목적이다. 이것을 놓치면서 이것을 타협하면서 가는 것은 내게 선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을 버리고 가라는 얘기다. 나는 그러느니 목회 안 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타협이 안 되니까 대신에 제가 기회를 드렸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 많이 만나서 다 데려가라. 설득이 되면 다 데려가라. 하여튼 다 데려가라고. 당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데려가라고. 나는 하나도 없어도 되니까. 다시 어차피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니까. 근데 그때 한 120명인가 150명 남고 그래 남았어요. 나머지는 뭐 한 200명 넘게는 다 떠났죠. 그와 함께 이제 그게 뭐였냐면 밥 존스가 부흥 때 사용될 교회를 선택하고 하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그 정도의 결단과 그 정도의 순종과 그 정도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실렉트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게 나중에 몇 년 지나서 그걸 듣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성령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줬다 할지라도 순종 못하는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못 가요. 그러면 그만인 거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셔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게 바로 2007년도 6월에 이 교회의 전환이죠. 그 뒤로는 이 교회에서 한 번도 재직회를 해본 적이 없고 당회 같은 거. 그전에는 운영위원회도 있었고 또 뭐 재직회도 있었고 전체 재직회가 아니죠. 재직회가 있었나? 하여튼 전체 회도 있었고 별거 다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2007년도 이후로는 그냥 기도 가운데 제가 결정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감동을 얘기하면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중에 모습이죠. 아멘. 이제 어쨌든 이 앞으로 제가 기리하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부흥의 모습이에요. 전 세계 지도자들 자기 공명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그 사람들의 함께 그룹들이 모일 거예요. 조직들이 모일 거예요. 단체들이 모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성령의 다스림 안에 저보다 더 어떤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예언적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쪽에 이벤젤리즘에 탁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치유 쪽에 탁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선교에 공격적 선교에 탁월한 사람이 다양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겠어요? 손이 눈보다 나아요? 어떤 부분은 나아요. 뭐 물건 드는 데는 그죠? 그러나 보는 데는 눈이 낫죠. 그러니까는 물건을 들을 때 눈 보고 들으라 그러면 손 보고 보라 그러면 이게 뭐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지. 손은 더듬는 것밖에 더해요. 손은 이 물건 들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글씨 쓸 때. 눈은 뭔가를 보는데 귀하고 눈하고 냄새를 누가 잘 맡아요? 귀가 잘 맡죠. 보는 거 누가 잘 봐요? 예? 그렇구나. 처음 알았네. 그래도 질문은 질문이지. 귀하고 눈하고 냄새를 누가 잘 맡아? 그랬구나. 냄새를 맡지는 못해도 냄새를 느끼나? 귀로 느끼나? 그러면 둘 다 무능한 거죠. 근데 코가 냄새는 제가 잘 맡습니다. 그러면 코가 냄새를 맡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그런데 이 역할들이 협력해야 돼요. 협력은 스스로 못해요. 어떻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이미 복종되고 이 복종이 훈련된 사람들,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각자 눈과 귀가 모두가 각자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디가 잘하는 부분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누가 높고 누가 낮고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아멘. 누가 높고 누가 낮고가 상관없어요. 부득이 편의상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면 리더십을 만든다면 성령이 알게 하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의사결정한 리더로 마지막 리더 이 사람이 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쪽 A라는 단체는 귀의 역할을 해주십시오. 주로 이 사람들은 매일 한 개 뭐냐면 예언적 기도 환상 이런 쪽에 강하면 당신들이 그 다음에 이쪽 사람들이 분별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뭐를 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일들은 또 그 교회 가운데 서로 다양한 사람이 있으면 또 때로는 해처모일 수도 있고
이쪽 그룹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가 얼마나 강력해지겠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공동체가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여러 개가 모였는데 전체 우주적 교회로 하나 안에서 저게 이루어져요. 주님만 높아지고 정말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리 미랄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한 단체들이. 아멘.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갈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벤젤리즘으로 어떤 사람은 사도적으로 바라보고 사도적인 결정을 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적 어떤 결정들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지면 진짜 교회의 모습이 돼요. 아멘. 한 교회가 그것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여러 개의 단체와 여러 개의 교회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함께 다양한 역할을 할 때 교회는 강력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네, 또 나라별로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나라별로 중동을 바꾸려고 할 때 중동 쪽에 전문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중동 쪽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또는 뭐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 쪽에 전문가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뭐 중국 쪽에 전문가가 있을 수 있어요. 인디아 쪽에 전문가.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여가지고 이제 전체 프로젝트 가운데 인도를 공략을 해야 될 때 그럼 그 사람의 리더십을 주고 당신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일을 하십시오. 중동 쪽엔 당신들이 이런 일을 하십시오. 이스라엘 쪽엔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하십시오. 이렇게 헤쳐 모여서 하면서 가면은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철저하게 각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르심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높고 낮음이 없이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는 그거죠. 내 교회, 네 교회 뭐 이런 재산의 개념도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 이 교회가 중동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20억이 필요합니다. 200만 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만 불을 때가 될 때까지 쓰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중동 쪽에 가는 그 교회와 그 사람들에게 200만 불을 보냅시다. 딱 보내고. 지금 뭐 버스가 한 대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그레이트 리바이벌 인 아메리카 글씨 써놓은 버스가 있습니다. 그거 가져가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꿈꾸는 모습이고 그렇게 하면 정말 강력해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지. 서로 네 거 내 거 따로 있고 교회 안에서 누가 놓고 나 그러면 개밥이지 개밥.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자신부터 주장하지 않는 그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그럼 왜 나는 이런 결정에 참여해야 하는가? 그럴 때 그 안에 성령이 맞다. 그렇게 해라. 성령이 각자 컨펌하실 것이고 각 단체마다 그거에 대해서 컨펌하실 것이고 그냥 즉석에 알게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몇 번 이제 컨펌이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믿고 맡기는 거지. 잠깐 기다리십시오. 컨펌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한두 번 처음에는 컨펌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신뢰가 된 상태에서는 스피드 오브 트러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뢰의 속도. 이미 신뢰가 되면 이 스피드를 못 따라가요. 서로 마이클 조던하고 시카고 불스 농구팀이 피핀하고 신뢰가 돼요. 그러면 서로 알아요. 그러니까 안 보고 던지면 피핀은 그냥 안 보고 받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약속이 된 것처럼 움직이는데 서로의 실력을 신뢰하고 서로의 어떤 신뢰할 때 이 팀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항상 시카고 불스가 1등 했거든요. 근데 그 핵심에는 마이클 조던하고 피핀이라고 하는 두 사람 서로 친구인데 아주 서로 역할이 틀려요. 역할이 틀린데 아주 서로 그냥 안 쳐다보고 막 던지면 여기도 안 쳐다보고 받아요. 그리고 그냥 하면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벌써 가 있어요. 그래서 던지면은 그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이 그 정도 신뢰해 주는 거예요. 신뢰를 하는데 실력이 서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뿐이지. 근데 실력은 되는데 신뢰 안 되면 서로 협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실력도 갖추고 영적 실력도 갖추고 신뢰가 되면 서로 이것이 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한 수백 개 수천 개 교회가 그렇게 유기적으로 함께 할 때 이게 얼마나 강력하겠냐. 하나님 나라가 진군하겠냐. 아멘. 이게 제가 바라보는 또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런 꿈꾸는 모습이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끼는 게 없는데 나와 같은 사람이 어딘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뭔 얘기하다 길게 나왔는데 2007년도 이후서부터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흥 때 사용될 교회와 지도자들을 또 사람들을 셀렉트하는 중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2007년도부터 20년,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교회를 준비시켜 온 거예요. 아멘. 이제 그 마지막 대부흥을 위하여, 마지막 대추수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한국에 있다고 해서 2012년에는 왜 내가 한국 사람인가를 질문했을 때 주님이 마지막 때 한국 사람을 사용할 것인데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을 또 중국 사람한테 그랬겠죠. 내가 마지막 때 중국 사람을 사용할 것인데 홍콩 사람한테 내가 마지막 때 홍콩 사람을 하나님이 각 사람이 말씀하셨 저한테 한국 사람도라고 하지 않으셨고 한국 사람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을 그들의 리더로서 너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것이다. 그때서부터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불만이 없었는데 왜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왜 내가 기왕 그냥 이민교회가 아니라 진짜 강력한 교회를 하려면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더 효과적일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클리어하셨죠. 저는 그때 한국 올 거로 생각 못했어요. 그냥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코리안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하나님의 군대, 너의 군대가 있다. 너와 함께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있다. 아멘. 그리고 한국은 통일이 일어난다. 그와 함께 이제 통일 한국. 그다음에 미국은 이미 제가 할 일을 끝내놓고 미국의 교회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중국의 교회가 일어날 것이고 인디아의 교회가 일어날 것이고 또 전 세계 교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쫙 제가 일부러 세우는 게 아니고 2007년도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부르시고 2007년도부터 마음을 트랜지션 해가지고 전 세계 가운데 우리가 우리를 준비하듯이 그들은 그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교회를 준비하고 그 일에 참여할 리더십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독특한 교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교회들이 함께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2009년도에 네트워크를 사람이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고 함께 할 사람을 제가 선택하려고 네트워크를 하려고 그럴 때 주님이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도 만나지 말고 누구랑도 협력하지 마라. 뭐 도와주라 그런 도와주리만 이거랑 아니라 스스로 어떤 팀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내가 이미 준비된 갖춰진 사람들 한 번에 만나게 하겠다. 서로 알아볼 거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서로 우정을 갖추려고 막 관계를 쌓지 않아도 때가 되면 그냥 한 번에 알아봐요. 한 번에 서로 그런 제가 원하는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한 번에 이렇게 쫙 하면 주주주주 막 딸려오듯이 한 번에 쫙 만나서 네트워크 한 번에 이루어진다. 또는 그 일에 또 전문가가 있어요. 네트워크 전문가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쫙 다니면서 그 일을 해주고 함께 어우러져서 오직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신뢰가 이루어지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거예요. 그렇게 함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혼자 지구 한무통에서 공도에서 혼자 발버둥 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 우리와 똑같은 이 교회 사람들을 하나님께 모실 때 각 사람이 각자의 교회에서 같은 부르심을 향해서 그렇게 하다가 모인 것처럼 우리와 같은 교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때가 되면 함께 모일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가 올해 내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제 그 타임이 됐어요. 타임즈 업. 그러면서 함께 거대한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을 거예요. 아멘. 무슨 기름? 아주까리 기름? 아니고 신선한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 그 기름은 뭐냐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와 함께 하고 그 사람을 이끄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모든 걸 알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부흥 전에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내가 내 신을 부을 것이다. 그럼 너는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보게 될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잘 보죠.
그러나 정확하게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정확하게 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권능이 그 정확하게 듣고 아는 대로 순종할 때 기적들이 따라갈 것이고 권능들이 따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 거라는 거예요. 아멘. 좋겠죠. 이게 다 이미 약속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 약속들, 전략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저게 전 세계가 하나님의 부흥에 참여하는 저 방법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토록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이건 만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악이에요. 여러분의 선한 충성도 악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최선도 악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생각도 다 악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지혜는 다 악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최선도 다 악입니다. 여러분의 열정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열정은 악입니다. 여러분의 충성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런 충성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계시적 생각들, 그 영의 생각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그토록 지금 몇 달 동안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패턴에서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그러려면 영의 감각이 탁월해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토록 제가 성령으로 기도해서 영의 문을 열으라고 그 길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성령의 영의 생각,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활성화될 때,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우리 영이 성령에 길들여진다 그 말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성령이 일하시는 그 상태가 될 때 여러분의 생각은 더 이상 혼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에 의해서 혼의 생각이 복종되는, 그것이 훈련돼야 돼요. 영의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의 혼의 육신의 감정이 죄로 말미암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업앤다운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 성령의 감정, 우리 영의 감정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면서 그 감정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것이 훈련돼야 돼요. 아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어떤 결정들을 내 혼의 의지가 그대로 순종하는 복종이 온전케 돼야 돼요. 그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친숙해야 되고 자유로워야 돼요. 물론 기름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면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훈련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5층에서 뛰십시오. 정확하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제가 누군가 5층에 뛰시라고 그러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래도 못 뛴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영으로 생각을 복종시키는 것, 영의 감정으로 혼의 감정,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하고 들어도 못 알아. 알아요. 들었는데요. 확신됐는데요. 그런데 못 가요. 결국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복종이 훈련되지 않은 그 사람은 들어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말씀도 안 하시지만 말씀해도 순종 못해요. 알아들으세요? 여러분은 말씀만 하면 다 할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 거짓말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들어도 못합니다. 왜? 들어도 의심이 갑니다. 아유, 확신이 갈 때까지. 우리 안에 확신의 감정을 강제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확신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한 만큼 확신이 있는 거지, 이건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벼랑간 내 감정 가운데 띠디디디 확신이 생겨라, 띠디디디 의심이 사라져라, 이건 기계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평상시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수없이 많은 이것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2012년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이 음성에 익숙해라, 길들여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음성으로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음성에다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음성에 대한 의심이 들고 이 음성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결국은 들어도 못 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익숙하게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시대를 제가 다 얘기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영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성령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갈 때 핵심이 뭐냐면 깨끗한 양심이에요. 아멘. 내 양심에 조금도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잘못한 것 즉시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셔야 되고요. 알아들으셔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갔을 때 내 양심은, 이제 무뎌진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별로 없어요.
하도 무뎌져가지고 지멋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도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더러운 양심이라 할지라도 이제 닦기 시작하십시오. 아멘. 확실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양심에 따라서 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따라 순종하십시오. 조금도 내 안에 불순종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을 거역하거나 지체한 것이 단 한 번도 없도록 계속 그 프로세싱을 통해서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생각이, 이성이 계속 자기를 설명해. 내가 왜 그러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못하는지, 왜 내가 그럴 수 없었는지 자꾸 자기를 설명하면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양심이 더러워지면 주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주의 음성이 안 들리면 확신이 사라집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계속 하나님의 음성과 양심이 내 가운데 나쁜 짓을 할 때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걸 때 계속 어쩔 수 없다라고 자기를 계속 설명하고 양심을 무마한 거예요. 그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감각을 잃고 나중에 양심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처음부터 악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양심을 내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오죽하면 그러겠냐,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이성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성으로 설득한 거예요. 자기 양심의 소리를 계속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을 죽여놓고 옆에서 담배 피고 이 라면 맛이 왜 이래? 조금도 못 느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마찬가지로 반대로 여러분이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내 마음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졌을 때 즉각 순종하되 지체하지 마셔야 돼요. 설명하지 마셔야 돼요.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왜 못하는 걸 자꾸 설명하고 하다 보면 양심이 더러워져요. 왜 내가 주의 음성이 잘 못 듣나? 양심이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계시적인 그런 부분이 막혔나? 양심이 더러워서요. 자꾸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자꾸 자기 입장을 위해 듣고 슬쩍 말 돌리고 슬쩍 말 돌리고 슬쩍 말 돌리고 그리고도 자기는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리고 양심에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어쩔 수 없어 자기 자꾸 설명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거짓의 영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때 자기 보호하려고 선생님이 누가 그랬어요? 몰라요. 근데 자기가 그랬어요. 나중에 왜요? 혼날까 봐. 어떤 이러저러한 목적이죠. 상황에 따라 거짓말하고 상황에 따라 말 바꾸고 상황에 따라 입장 바꾸고 상황에 따라 이 말하고 말도 요렇게.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똑같은 말이라도 이거 하나 물건 팔 때도 가령 제 볼보차를 이제 판다 그랬을 때 세일즈맨일 때 세일즈맨이 얼마나 말을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 차는 15만 킬로 된 차입니다. 이제 중고차 제 차를 매입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휴 차가 오래됐네요. 그리고 수입차고 이거 참 고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이미 이거 언제 고장 날지도 모르는데 그만 타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도 받으려는 것도 이것도 잘 안 받아주는데요. 그냥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그냥 뭐 한 800만 원? 싫으면 간두고요. 이미 오래됐고요. 오래 타셨고 그 다음에 이거 수입차고 고치려면 부품도 비싸고 요즘 들어서 새 차면 몰라도 이런 차 살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살 겁니다. 그다음 이거 팔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차가요 50만 마일 나가는 차인데요. 이게 100만 마일 나가는 차 15만 킬로밖에 안 된 차고요. 아주 성능 끝내줍니다. 요즘엔 모든 게 발달돼가지고 전화 한 통하면 인터넷 하면 수입품이 팍팍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할인이 돼가지고 이거 살려면 7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뭐 2,500만 원 이게 거저입니다. 거저. 자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말을 다르게 하죠. 맞아요, 틀려요. 똑같은 팩트 하나 가지고 전혀 다르게 그런 식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늘 그런 식으로 살아봤던 사람들은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거짓말이도 거짓말이라는 걸 못 느껴요. 이게 내가 조금이라도 이게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 내가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 입장을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말들이 선이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양심이 더러워져서 그런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셔야 돼요. 두 가지 저울추를 주님이 싫어하세요. 저울추가 입장에 따라 막 2,500만 원하고 800만 원 전혀 다른데 그냥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
이 사람한테도 확신에 차서 이게 둘 다 전혀 다른 거짓말을 부딪히는데 둘 다 확신에 넘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양심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돈 앞에, 자기 이익 앞에,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 상처 앞에, 자기 두려움 앞에 양심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아멘. 들어도 늘 그렇게 살아버릇했기 때문에 순종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시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서 사용되기 원할 때는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들은 걸 순종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키가 청결한 양심이에요. 아멘.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룩해진 것,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이 그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말이면 다 바꾸셔야 돼요. 그거 다 청소하셔야 돼요. 아멘. It's okay가 아니에요. 지금 상대방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은 주로 사실은 이런 말을 잘합니다. 그 말을 잘한다고 거짓말쟁이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뭘 맨날 거짓말을 맨날 했단 얘기잖아요. 사실은 뭘 사실은. 근데 이게 말 습관일 수도 있겠지만 늘 그때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버릇하면 그 정도 거짓말, 그 정도 말 바꾸는 것은 이것은 세일즈의 기법이라고 해요. 말을 해요. 이게 세일즈의 기법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착취한 것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덤탱이 씌운 거잖아요. 이 사람의 상을 받아요. 세일즈에서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으죠? 이 세상 사단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통할런지 몰라도 더 큰 사람한테 당하겠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이익이나 그의 이익이나 똑같아야 돼요. 아멘. 내 입장이나 그의 입장이나 똑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듯이 그를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결정돼야 안 돼요.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800만 원이 아니라 이거 제가 2,500만 원에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에 저한테 파시겠습니까? 당신이 팔면은 1,500만 원 못 받지만 나는 2,500만 원에 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2,000만 원 합시다. 괜찮습니까? 어디 가도 제일 많이 줘요. 네. 이거 내가 2,000만 원에 산 겁니다. 2,500만 원 받아야 회사도 주고 뭐도 하고 내가 이렇게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편법이 아니고 그러듯이 인간관계에서 그의 이익이나 나의 이익이나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로가일 뿐이지 그의 필요나 나의 필요가 똑같은 거예요. 그의 두려움이나 나의 두려움이 똑같은 거예요. 그의 입장과 나의 입장이 똑같아요. 그런 말 바꾸고 보호하고 설명하고 그런 게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가증스럽죠. 하나님 입장에서 나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람도 보호하고 이 사람도 보호하는 거예요. 설령 이 사람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정하게 대하시는 분이세요. 그 공정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늘 거짓말에 익숙하고 양심을 속이는 이 사람하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겠냐고. 말이 돼야 안 돼요. 이제 양심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양심이 청결하지 않으면 미혹이 잘 되고요. 사기꾼이 누구를 사기치는지 아세요? 자기 이익에 밝은 사람이 사기를 당합니다. 이익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기 안 당해요. 이익에 한 방에 어떤 먹고 싶은 그런 사람의 사기꾼의 대상이에요. 그렇게 말 바꾸는 사람은 더 말을 잘 바꾸는 사람이 홀딱 다 먹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먹고 먹히는 사회라고. 그렇지 않죠.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 말 바꾸고 상황에 따라 입장 바꾸고 상황에 따라 그런 자기를 설명하고 아닙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어요. 왜? 익숙해서 그래요. 양심이 새카맣게 완전히 새카맣게 포장된 거예요. 그래서 따라 사세요. 그래서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구나. 그래서 그 주의 음성이 희미하구나. 양심이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버릇해가지고 입장에 따라 항상 말 바꾸고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말 바꾸고 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양심을 따라 깨끗한 조금도 입가에 스치는
그 바람에도 내 마음이 떠는 것처럼 그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추구하되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옳은 걸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양심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성령이 우리 양심도 영이거든요. 영의 기능 가운데 늘 순종하고 깨끗함을 점점 선명하고 점점 분명하고 점점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갑니다. 아멘. 내 삶을 추스리기 시작합니다. 내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렇게 말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납니다. 성령이 정확하게 알게 하세요. 정확하게 환한 빛 가운데 먼지가 다 보이는 것처럼 내 삶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드러낸 게 아니라 내 양심이, 그 양심을 따라 그대로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청결하게 사는 거예요. 경계의 목적은 뭘 주의하라는 거예요. 워치아웃하라는 거예요. 뭘? 청결한 마음이에요. 선한 양심이에요. 믿음은 거짓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의 것이에요. 나 이렇게 믿음이 없고 맨날 의심이 들을까?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어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항상 옳아야 돼요. 아멘. 항상 옳은 것, 거짓이 없는. 제가 자전거를 이제 팔려고 인터넷에 내놨어요. 그런데 그 자전거가 제 스포츠 어서리티에서 실내 자전거에서 299불인가 350불 주고 샀어요. 그러면 한 3, 40만 원 주고 산 거죠. 저는 22만 원 주고 내놨어요. 근데 거기다 제가 뭐라고 썼냐면 아마존 보니까 599불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빅 디스카운트로 40%가 50% 세일로 샀어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쓸 수도 있냐면 제가 600불에 산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거짓말이죠. 600불짜리 맞아요. 599불 플러스 텍스면 623불 뭐 이랬는데 이것은 아마존에서 599불 600불에 파는 겁니다. 이건 말이 돼요. 그죠? 근데 거기 내가 600불에 샀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건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내가 안에 내 양심은 알잖아요. 그게 600불짜리 거 알아요. 그럼에도 저는 200불에 파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사지도 않은 걸 샀다고 하면 나는 그렇다고 거기다 굳이 나는 200 세일제 해가지고 350불에 샀습니다. 300불에 샀습니다. 그건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얼마짜리, 왜냐면 그 사람도 샀을 때 이거 좋은 건데 싸게 샀다라는 느낌. 그런 게 저도 그렇게 사니까 좋은 거 싸게 사는 거. 이거 600불짜리입니다. 그런데 22만 원에 팝니다. 200불에 팝니다. 살려면 더 깎으려면 깎으십시오. 원하는 대로 오퍼를 하면 제가 생각해보고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본 사람은 수백 명이 봤는데 오퍼를 안 해요. 비싸다는 거지. 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순간 어찌 보면은 그게 아마존 찾아보면은 599불로 돼 있으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산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필요에 따라 아무리 근거가 있어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건 하지 않았다고 말 하나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청결한 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더 큰 것을 위해서 내 양심을 청결하게 하셔야 돼요. 청소를 안 해버릇한 사람은 웬만해도 더럽지 않아요. 근데 청소를 해버릇한 사람은 더러운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따라 양심을 청결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고 사소한 불순종에도 마음이 아파요. 이전에는 하나님 내가 오죽하면 자꾸 자기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기 입장을 자꾸 말해요. 그건 뭐냐면 청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항상 나의 이익과 나의 입장 중심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양심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사소한 불순종에도 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슬퍼요. 마음이 답답해요. 괴로워요. 순종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이것을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더 청결하게. 그래야 주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내 조금이라도 양심에 꺼리는 것들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순종하고 아무리 큰 말씀을 하셔도 다 순종하는 것, 이것이 몸에 배돼요. 그래야 성령을 따를 수 있어요. 아멘.
그게 바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누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스스로 양심을 지키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입장에 따라 말 바꾸지 말고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말하지 말고 항상 정도를 걸으셔야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그런데 나도 모르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양심은 이렇게 반응하다 보면 내 양심이 말을 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내가 어제 얘기했던 거 틀렸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해서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아멘. 내 양심에 조금이라도 아니다 그러 반응이 처음에는 반응도 안 해요. 왜? 익숙해서. 그러나 이제 아는 만큼이라도 하다 보면 점점 양심이 선명해져요. 점점 깨끗해져요. 점점 양심이 칼려해져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타협하지 않아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타협했을 때 자기를 설명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회개도 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에요. 조금도 내 안에 어둠이 없는 거예요. 나의 설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모데에게 말했던 청결한 양심이에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을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요. 생각이 깨끗해야 돼요. 아멘. 나쁜 생각이 들 때, 먼지가 올 때 정리해야죠. 회개하고 정리하는 녀석. 청결한 마음이 깨끗하고 양심이 깨끗해요. 하나님은 직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 영을 통해 말씀하실 때 순종이 익숙해져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 아무리 큰 대가를 할지라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면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순종하고 아무리 내게 유익이 있어도 딱 포기해버려야 돼요. 아멘. 이것은 사소한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정직한 삶이 돼요.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라이프가 될 때 그때 믿음이 자라는, 믿음은 그런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영의 사건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익숙해져요.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떤 갖다가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청결한 양심의 결과예요. 온전하게 순종했던 삶의 결과예요. 그리고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정직한 삶의 결과예요. 그래서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정확하게 내 안에서 안과 박이 똑같고 부끄러움이 없는 이 삶으로 계속 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어요.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이. 당연히 그런 사람의 믿음이 좋죠.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그렇게 자기의 삶이 길들여진 사람, 모든 오물과 더러움에서 자기를 지킨 사람,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어떤 손해가 있어도, 어떤 모함이 있어도 내 안에서 양심을 따라 순종이 훈련된 사람, 항복이 훈련된 사람, 정도를 걷는 사람, 그런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진 그 사람이 갖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믿음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알아들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주의 신이 부어지면 지금 듣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게 듣고, 무슨 말씀에도 순종이 훈련됐기 때문에 설령 죽는 한이 있어도 순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순종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양심껏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대가가 있어도 항상 순종이 몸에 밴 사람들은 이제 더 하나님의 선명하고 정확한 음성과 더 사이즈가 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추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해버렸다.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의 아비는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을 추구하는 거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조금도 어둠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출발을 하겠지만, 잘못된 건 회개하겠지만 늘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셔야 돼요. 더 청결하게, 더 선한 양심, 내가 손해를 보든 이익이 오든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아멘. 그로 인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 부끄러움을 당하든 정직하고 깨끗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수록 여러분은 점점 주님과 가까워질 것이고, 계시가 더 선명해질 것이고, 주의 음성에 민감해질 것이고, 순종이 익숙해질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보게 하소서. 이 시대가 이제 임박하게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는 알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이 시점에서 우리 각 사람은, 또 각 교회는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양심을 따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춰져야 그 대열에 참여하게 될 텐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